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구약에는 기적의 사건에 대한 언급이 5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출애굽과 관련된 기적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때였지만 가장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더욱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출애굽 사건과 연관된 하나님의 명성은 특별히 홍해 사건을 통해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깊은 바다에 길을 내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걷듯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뒤따르던 애굽의 병거와 병사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1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불기둥은 이스라엘을 적들의 공격에서 방어하는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 병사들이 병거를 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오자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 놓으셨습니다. 또한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상이 되어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그곳에 머물렀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그 구름기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밤이라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또 불기둥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이 기둥들은 하나님의 보호막이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를 수 있게 하는 이정표였고 또한 낮에는 너무 뜨거워 생활할 수 없고 밤에는 너무 한기가 있어 괴로운 광야 생활 가운데 낮에 구름 기둥은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시원하게 덮어주었고 밤에 불 기둥은 그들이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24시간 함께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주신 것으로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옳고 그름, 바른 가치관, 그리고 좋은 삶의 원칙들이 모두 이 율법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이 이제 온전한 공동체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 즉 말씀을 준수해야 한다는 고백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앞으로 회복해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임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와 같이 말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안식일에 대해 기도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그들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새롭게 자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안식일이 너무나 복된 날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은 안식일을 가볍게 만듭니다. 옛날 미국에서 한 무리의 마차들이 세인트루이스를 떠나서 오리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독실한 청교도 크리스찬들로서 주일에는 마차를 멈추고 철저하게 안식을 하면서 평일에만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며 오리건을 향해 가고 있는데 겨울이 목전에 다가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폭설이 내리기 전에 목적지인 오리건에 도달하지 못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은 이제는 주일에도 안식하지 말고 마차를 몰아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 때문에 이들은 두 그룹으로 갈라져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 그룹 중에 목적지에 먼저 도착한 그룹이 어느 그룹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에도 안식한 그룹이 오히려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일주일에 6일을 달리고 한 번씩 안식했을 때 사람도 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해서 활기차게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차를 타고 오리건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성경의 제일 첫 권인 창세기 2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의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시편 121편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은 인간에게 굴레를 씌우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하신 일이 두 가지임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그날을 복되게 하신 것이고 둘째는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정한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날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날이 아니라 안식하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인간은 일할 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안식할 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노동의 날에 복을 주시지 않고 믿음의 날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 거룩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맨 처음 사용된 것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공간의 종교가 아니라 시간의 종교이다. 이렇게 매우 귀한 관찰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공간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초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 바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주일에 그저 교회를 왔다 가는 것, 그런 작은 범위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장소에 왔다 가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전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 이 땅에서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날 우리들을 축복하시며 이제 남은 6일 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관해서 앞으로도 보게 될 10장과 13장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의 준수가 제2의 귀환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했고 총리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안식일을 잘 지켜나가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헤아리고 거룩한 주일을 귀하게 지키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세상에서도 거룩한 교회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처음 광야 생활은 혹독했습니다. 최소한 의식주가 해결되었던 애굽과는 다르게 광야 생활은 의식주가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신실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먹을거리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스라엘이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것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이것을 잊지 말고 이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승리하게 되기를 느헤미야는 간절히 염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 속에는 과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광야에서 조상들도 추억합니다. 15절 중반에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꾸준한 은총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를 믿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단정 지은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 1세대는 자손들 보기에 부끄러운 조상들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17절 중반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지만 조상들은 끝내 계속 죄악으로 치닫다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며 포기하고 원망했던 사건보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더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사건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얼마나 불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조상들의 잘못을 추억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귀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해주고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게 만들며 또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게 해줍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잘한 것은 계승해야 하고 잘못된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현재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바르게 살아가심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약속과 가까워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9월 21일 장애인 가족 1일 소풍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